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보니 사망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3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과 많은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이 고난의 길에 가고 있다. 그러나 너희의 미래는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을 것인데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이르면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그 날이 되면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슬피 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권면이라 그럴까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심판과 저주의 날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 산이 무너져서 자신을 덮어달라고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바로 이 심판과 고통의 날이 이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통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심판과 고통이 임하기 때문에 산을 바라보면서 도움이 어디서 오냐, 그 산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죽음으로써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차라리 산 밑에 깔려버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환난과 심판과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고통을 견디라는 것이죠. 고통을 잘 통과하라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을 텐데 정말 잘 통과하라고 하는, 잘 견디라고 하는 그 고통 또한 지나가니 잘 견디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운 고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길는지 누가 압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것을 내다보면서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신앙 지키고 잘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현재의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심판과 저주의 결과로 무서운 환난과 고통이 있으니 잘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심판의 엄격성과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푸른 나무도 그날이 오면 힘들다는 것이, 푸른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바로 푸른 나무입니다. 푸른 나무도 이 엄청난 환란이 오면 이와 같이 되는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도 견디기 힘든데 마른 나무가 어찌 견딜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마른 나무는 늙고 힘없는, 다시 말하면 거짓되고 죄악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달려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마른 나무인데, 이러한 마른 나무는 사실 더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푸른 나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들이야 오죽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또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두 행악자도 함께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참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어렵게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무단히 노력하다가 그들에게 져버렸죠. 그리고 두 명의 행악자도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죠. 아마 채찍질하면서 끌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두 행악자도 같이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 이 내용들을 아주 리얼하게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분이 일반 사형수와 같이 강도나 범죄자와 동일한 취급을 당하면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2장 37절에 예언을 했지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불법자와 똑같다. 이렇게 내가 불법자와 똑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22장 37절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2절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범죄자와 같이 된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의 예언을 주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주님 혼자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취급을 당하는 이 강도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 끌려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65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메시아는 엄청난 고통당할 것을, 또 죽을 것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도 나를 보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뻐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냐?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보다 오래 산 사람이냐? 이거 미친놈이다. 귀신 들렸다. 이거 죽이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믿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믿을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는데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다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고 믿습니까? 서기관이라고 믿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말씀을 잘못 믿으면 이런 엄청난 죄악과 불상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는 두 행악자의 범죄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 두 행악자를 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강도들도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영광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달리는 것이 영광이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똑바로 박지 말고 거꾸로 박아달라. 내가 감히 어떻게 내 주님께서 달리신 모습 그대로 내가 달릴 수 있냐? 나는 그러기조차 부족한 사람이다. 나를 차라리 거꾸로 못 박아달라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 그가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건데 그 후에 회개하고 나서 그 후에 제자들을 잘 이끌으라고 너가 타락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귀하고 비록 타락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완전히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라고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내가 기도하면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도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여기 해골은 로마 군인들이 공식적으로 처형하는 장소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는 말이고, 이곳을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지요. 갈보리. 이 갈보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골고다입니다. 우리가 골고다라고도 하고 갈보리라고도 하지요. 바로 히브리어 골고다, 헬라어로 갈보리, 해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고, 왜 갈보리, 골고다라고 했습니까? 모양이, 그 언덕 모양이 해골 모양이라 갈보리,
골고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서 사형을 시키다 보니까 해골이 이곳에 난무하기 때문에 해골이다 이렇게 호칭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해골, 갈보리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깊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센터 중앙에 예수님 달리셨고 좌편에 강도 하나, 우편에 강도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좌우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봤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했던 요한, 좌우측에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끝까지 지키다가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다면 얼마나 모양이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들에게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나 하는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주님은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이 온다면 주님을 위하여 함께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편의 강도를 생각하면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과 기회가 올 수 있다면 하는 그러한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산을 바라보며 나를 덮어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치욕스러움과 제자들의 비겁함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되셨습니다.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고 12시에 어두움이 왔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공회로 또 끌려가시고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헤로데게로 또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언도를 받고 이렇게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질 수 없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또 강도들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못 지지요. 또 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못 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뿌리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또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빠른 쾌유와 치료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이 세상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에 동참하며 또 가정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말씀 붙잡고 주님 뒤따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